피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인가? 신은 이런 존재인가? 해서 3억 개의 종교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나름대로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런 대상이야, 뭐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 드러내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고 우리가 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녀도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회를 통해 익힌 하나님은 있을지 몰라도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참 하나님이 아닌 이상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다양하게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능력, 행하심 등등을 통해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야 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이런 존재야 하고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시래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 뭘 하시는 분이래요.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라 하고 나그네들을 특별히 생각하고 챙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들에게 즉 거처할 곳이 없이 떠돌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읽어보죠.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는 범사에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계획에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와, 이거 정말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약속 우리 모두에게 성취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좋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약속을 받아 누리는 삶이 앞에 조건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래요? 자, 매년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죠. 어디에? 성전에. 그렇죠? 수학의 소득의 10분의 1. 그리고 또 매년 뭘 지켜요? 절기를 지켜야 하니까 그때의 절기 때에 10분의 1을 들고 올라갑니다. 절기를 지켜야 하니까. 그러니까 매년 사실은 얼마를 드리는 거예요? 10의 2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매 3년 끝, 3년, 6년, 3년, 6년 이 매 3년 끝에는 10분의 1을 또 11조를 더 해가지고 성읍에 저축하래요. 자기 성읍에. 그 저축한 것을 뭐를 위해 쓰래요?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나그네, 객과 그 다음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해라. 나누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3년, 6년째는 10에 3조를 드려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죠? 근데 약속은 굉장히 은혜가 있죠.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건 아멘인데 앞에 매 3년 끝에는 이거 하라 부담스럽고
이건 아멘인데 이건 부담스럽고, 이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약한 자들을 너희들이 돌봐야 한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명령하셨어요? 바로 내가 그 돌보고 있는 그들을 너희들이 돌봐야 한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 그들을 돌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일컬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시편 146편 9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하여 저는 나그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은 없겠죠, 설마.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나그네를 보호하시고요, 고아와 과부를 붙들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시랍니다. 예레미야 49장 11절 읽죠.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는 다 자식도 던져버리고, 여성들은, 남자는 사라지고 혼자 남는 경우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책임져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일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쯤 된 걸로 기억하십니까? 한 20년 됐을까요? 한 30년? 그 이전에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한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보다 한 20년만 더 앞으로 가면요, 아예 여성들은 여필종부라 해가지고 애 낳고 애 잘 키우고 남편 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그냥 굶어 죽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는데 엄마만 있을 때 그 아이를 고아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일정하게 거처할 것이 없어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나그네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한 자들,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약한 자들,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가 믿느냐? 그렇다면 그 약자들을 내가 너희를 통해 돌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심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리라. 6분 아멘 했어요. 6분.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새겨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돌아보죠.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이 얘기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평균 수명은 더 늘어날 것이니까 고령화 사회는 점점 더 가속화될 겁니다. 태어나는 인구는 현저히 줄어들었고, 생존해 있는 인구들 중에 수명은 늘어나니까 고령화된 인구들은 점점 늘어나겠죠. 사실 이건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처해 있는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여기 상당수 계시지만 40대에 접어들기만 해도 벌써 우리는 은퇴 후를 걱정해야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거 준비 제대로 안 해놓으면 노후 생활 막막하게 살아가야 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기도 합니다. 우리 앞세대만 하더라도
자식들이 부모님을 잘 모시고 책임져야지 이런 의식이 있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은퇴를 하더라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을 지닌 경우들이 많지요. 왜냐하면 은퇴 시기가 빠르니까. 그때에는 그나마 경제활동을 해서 예를 들어 내 노후를 내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시기가 일정 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그 노동력을 상실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내 삶을 돌보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한 권사님, 얼마나 더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 20년? 아이고, 20년도 안 되네. 곧 옵니다. 우리 다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곧 교회 안에도 똑같은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젊어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있지만 조만간 이제는 그렇게 하기에 마음만 굴뚝 같은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멀지 않았죠. 젊음을 바쳐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회는 그분들의 노후를 책임져 줘야 합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그래서 자식들이 살아서 훗날 부모님들이 연로해지시면 자식들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많이 애쓰신 분들을 연세가 드셨을 때에 그분들을 교회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사회에서도 능력이 없으면 버림받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능력이 없으면 버림받는 일이 반복된다면 여러분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자를 돌보시면서 특별히 이 노인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말씀하지 않는 것은 이때에는 자식들이 책임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자기를 돌보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대의 이 말씀은 노동력이 없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돌볼 수 없는 대상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나는 그들을 너희들을 통해 돌보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50년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셨던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그분들을 노년에 잘 돌봐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 내가 모든 것의 근원이자 기원이자 창조주이기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너가 나를 경외하느냐? 셋머리 앞에선 일어서거라. 내가 나를 경외하느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셋머리 뭐예요? 흰머리. 머리가 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이 당시에 머리가 새는 것은 연륜, 경험, 지혜로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리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월을 보내니까, 그렇죠? 이게 전제가 되니까 그 세월이 길다는 말은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하심은 어떤 건지,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은 어떤 건지,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지혜는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전제된 거예요. 단순히 육체의 나이를 먹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존중하고 세워주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갈 때에 어떻게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의해 직제를 두게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모세가 혼자서 재판하는데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하루 종일 하니 이러다가는 너도 죽고 이들도 죽고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직제를 두어서 체계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라. 기억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 중요한 그룹이 하나 있었어요. 민수기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하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혹시 이런 기도할 경우가 있죠? 괜찮아요. 모세도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우리야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죠. 사도 바울도 이런 기도했거든요. 너무 이 일이 내게 부담스럽고 중하여서 감당할 수 없겠사오니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16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이때 이 200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될 그룹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뭐였어요? 장로와 지도자가 될 노인들 중에 70명을 뽑아라. 어르신들이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이유 뭡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했던, 흘렸던 그 땀이 교회의 초석이 되고 바탕이 되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명기 32장 7절 읽어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삶의 시간이 길었다는 말과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길었다는 말이 일치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때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며 말씀대로 행할 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실수가 많고 허물이 있고 반복해서 범죄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확인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나요? 여러분 그것을 간직하고 우리에게 계승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어른들이신 거죠. 우리 교회 50년 역사를 이야기할 때 최근에 4, 5년을 빼놓고 이제 역사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지 10년, 20년 후에 역시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전해줄 어른들, 우리가 그 위치가 곧 될 것이지요. 존중해야 하고 존중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어른들이 많이 있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을 전하고 다음 세대에 이어줄 수 있는 어른들이 잘 세워지는 교회, 그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잘 세워가는 믿음의 후진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선한 이웃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자, 비전 2018 새로운 50년을 다시 시작하는 올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따라 오늘 한번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어르신을 돌보는 이 사역, 그럼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어르신들을 돌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그분들이 지니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동참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져서 많은 부분의 대응들이 있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함에 교회가 독자적으로 이 일을 하는 영역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갖추어져 가고 있는 조직이나 체계들을 잘 활용하고 함께 연합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경제적인 것을 도와드리면 될 것이고,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그것을 필요를 공급하고 관리가 잘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최소한 이것만큼 중요한 영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필요를 공급하는 겁니다. 자, 거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정도까지는 사실 예배당에 오고 예배 드리고 기도에도 참석하고 같이 모임도 하면서 이 부분을 충족받을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에 사실은 더 절실하게 영적 돌봄이 필요한데 사실 그게 전무합니다. 어떻게 정말 세속적으로 운이 좋아서 기독교 요양원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되면 그나마 어쩌다 한번 찬송 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은 스스로 하기에 불가능해지는 상황 속에서 단절된 채 그냥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지내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좋은 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잘했거나 자식들이 돈이 좀 있거나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시설이나 환경이 잘 갖추어진 곳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영적 돌봄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점점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식들이 우리를 책임져 줄 거라고 아예 기대하지 않죠?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 여성분들 계시는데 시부모님 죽을 때까지 모시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이미 없잖아요. 이미 없어요. 근데 다음 세대가 그걸 해주길 기대한다? 이거 굉장히 나쁜 심보입니다. 이거 양심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불가능하다 전제해놓고 우리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매트리스 하나 위에 내 몸을 의탁해야 하는 때가 옵니다. 그 매트리스 위에 내 몸을 의탁하는 시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의탁한 순간 며칠만 있다가 하나님께로 갈 수만 있으면 참 감사할 일인데 그게 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죠. 우리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계셨다면, 은퇴 목사님이 계셨다면 참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이나 은퇴 목사님이 계셨다면 그 목사님들이 이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역을 전담하시면 참 좋았겠다 싶은 거죠. 주일날 가서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에 가셔서 거기서 예배 인도도 해주시고, 몸의 건강에 따라 매일 또는 격일제로 순회하시면서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참 좋았겠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는 해야 해요. 이 사역을 위한 전담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은 안 계시지만 울산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을, 우리 교회 은퇴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분을 이 사역을 위해 전담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필요를 공급해 가면서 사례도 드리고 또 이 사역을 할 몇 분과 함께 차량도 지원해서 이 사역을 하게 하면 어떨까? 그게 곧 우리의 사역이기도 하고 나중엔 우리를 위한 사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감당해야 되겠다. 이게 선뜻 내키지 않으면 이기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아, 이게 결국 나를 위한 사역이구나. 어르신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요양시설을 가져야 합니다. 이 요양시설에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또 전담하는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지만 천국 입성에 대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처소가 되게 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게 단절이고 외로움이고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날, 천국에 입성할 그날 이제 가까웠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통하는 처소로 나아가는구나 하고 소망 중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요양시설이 필요하고요, 그곳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거주시설도 필요하고요, 전문 사역자,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가 준비되어야 할까요? 이 사역을 위해 준비된 전문 사역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멋진 분을 준비하셨습니다. 최모우석 목사님이라고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는데 보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죠.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목사님, 제가 보은교회 사역자가 비어있고 올 사역자가 마땅치 않은데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2달 정도를 말렸던 것 같아요. 최 목사 안 된다. 최 목사 그릇이 있는데 그거 아닌 것 같다. 내가 서울에 있는 교회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가려면 걸리 가라. 너 가면 1년 내에 후회한다. 틀림없이 후회한다. 최 목사 그거 아니다. 그런데 고집을 피우고 갔어요. 아,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그런데 가서 1년 만에 후회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부르셔서 갔으니 그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최우성 목사님이
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마치셨어요. 이 사역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 전 우리 비전기획팀에 목사님,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함께 하시겠습니까? 기쁨으로 함께 하겠다 하셔서 참여하여 지금 우리가 함께 이 부분들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문 사역자는 준비가 됐고요. 자, 이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네. 우리 정성진 간사님, 그 한 2만 평 있는 그 땅, 이때 이제 지금 이때를 위함이라. 땅 없어? 2만 평? 최철민 간사가 있어요? 이런 거 제보해 주셔도 됩니다. 예. 언양 위치도 좋네. 좋아요. 자, 하나님이 땅을 주신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라. 자, 땅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제가 대충 해보니까 한 20억 정도 있어야 돼요. 예. 정성진 간사 CEO, 현대해상 CEO 1년 연봉? 뭐 수당 성과금 뭐 다 받으면 얼마 될까 1년에? 10억이 좀 넘나? 야간에? 좀 야간데? 그럼 2년치만 하면 되겠네. 그렇지? 자, 그럼 이제 그건 됐고, 땅도 됐고. 제가 원로 목사가 되면 제가 이곳에 들어가 저같이 좀 사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그곳에 모시고 제가 원로 목사가 되면 제가 거기 들어가면 되죠. 교회에서 거기에 원로 목사 사택을 지으십시오. 제 소유의 땅이나 집이 필요한 거 전혀 없습니다.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집이 있으면 교회 소유로 하면 되고 다음 세대들 다 그건 주면 되니까 거기에 방 2개짜리 사택 하나 짓고, 우리 저하고 비슷한 세대 집사님들 늙어서 거기 들어가 같이 삽시다. 그렇잖아.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뭐 경제활동하기도 좀 어려운데 소일거리로 텃밭 정도 읽을 정도 되면 거기 들어가 삽시다. 원룸 투룸 지읍시다. 그 정도 돈은 준비해 놓아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다 없애면 그때 가면 또 곤란하니까 계획적으로 그건 준비해 놨다가 원로 목사 사택도 거기 있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은퇴하신 분들 집도 거기 원룸 투룸 지어서 전원주택처럼 전원생활하면서 우리 함께 교회를 읽었던 식구들이 거기 모여서 같이 지내면서 몸이 움직일 수 있고 건강하면 그 요양시설에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돌봐드리고 같이 기도할 때 같이 손잡아주고 기도하고 식사 나눠서 식사도 하실 수 있도록 섬기고, 그러다가 우리가 천국 갈 날이 조금 더 가까우면 거기 들어가면 되죠. 거기 들어가면 되잖아. 옆에 침대 같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는 없지만 같이 대화하며 옛일을 추억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셨는지 함께 나누며 그렇게 지내다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돈은 모아 놓으세요. 투룸 정도 지을 공간. 누가 오면 또 이렇게 뭐 자녀들이 와도 하루 자고 갈 수도 있으니까 방이 2개는 돼야 되니까 해놓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천국 입성하고 나면 그 시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대로 받아서 그 투룸 장만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그것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숙소로 그곳에 들어와 지내는 것이 정말 정처 없이 천국 갈 날만 그냥 그것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사랑함으로 마지막 시간들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 교회가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 들어오시면 천국 가실 때 제가 다 수발 들고,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 성도들 발인 예배에 참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발인 예배 때 우리 교인의 성도들의 관은 제가 제일 앞에서 관을 들고
운구합니다. 제가 다 보내고, 제가 좀 더 건강해야 돼, 그죠? 그렇죠? 예, 좀 더 건강하게, 그래야 제가 끝까지 사역을 잘할 테니까. 정성진 간사를 먼저 천국 보내는 것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위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제가 마지막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가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 정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그분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마지막 순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다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만드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으니 2018 우리에게 주신 비전 2018, 여러분 어르신들을 잘 돌보는 교회, 선한 이웃 우리 교회 하면 어르신들을 잘 돌보는 교회더라. 다른 건 잘 몰라도 마지막은 그 교회 성도로 살고 싶다. 앞으로 점점 많아질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한 귀한 성도들의 모임으로 우리 교회 멋지게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